제가 지난 시간에 침묵 기도의 한 종류인 이 관상 기도, contemplation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성적 사고보다는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주님과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다. 관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온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주님과 내가 하나 되고 주님 말씀이 내 안에 그대로 녹듯이 수용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게 관상의 상태라고 합니다. 브라이언 맥라렌이라는 사람은요, 다시 길을 찾다라고 하는 자신의 이 영성 훈련에 관한 책에서 기독교 관상 전통 그 뿌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했습니다. 두 가지 뿌리가 있다 말하는데요. 히브리 성경의 지혜 전승을 첫 번째 뿌리로 봅니다. 지혜서인 잠언에서 말하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의미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으로서의 지혜입니다. 관상은 인간의 죄와 허물과 무지와 있던 어떤 피상성이라든지 악한 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고 묵상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그래서 지혜 전성에서 그 뿌리를 찾습니다. 아울러 관상은 헬라 철학에서도 파생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의 어원을 아시죠? 필라소피가 철학인데요. 필라소피, 필레인이라고 하는 사랑하다라고 하는 그리스 말 필레인과 지혜라는 말 소피아라는 말이 합쳐져서 필라소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무엇이냐?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철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를 사랑하고 추구했던 고대 헬라 철학자 소크라테스는요, 성찰 없는 삶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의 성찰이 무엇인가? 이게 관상 개념과 연결되는 게 아닌가? 지혜를 추구하는 게 뭔가? 이 성찰이다라는 겁니다. 관상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수제자가 플라톤이죠. 플라톤의 수제자가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과 안녕의 삶은 관상을 훈련하는 자들에게만 가능하다. 어떻게 행복을 찾을까? 어떻게 안녕의 삶을 찾는가? 관상을 훈련해야 된다. 자, 여기에서 관상 개념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영성에서 말하는 이 관상의 두 가지 뿌리가 히브리 성경의 지혜 전승과 헬라 철학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맥라렌은요, 이 두 전통과 함께 보다 근본적으로 신약 성경에서 관상의 뿌리를 찾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성육신, 인카네이션입니다. 성육신이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요, 성육신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과 영혼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성육신의 역사를 임마누엘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자,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하여 정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관상 개념이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관상을 통하여 주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과 말씀과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대로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성육신은 그대로 흡수되어져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육신 개념에서 관상 개념이 도출된다는 겁니다. 성육신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것이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임재는 그러한 신비로운 연합을 구체화시킨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성육신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영적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바이올라 대학교에 클라우스 이슬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주님과 거닐다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저자가 D.A. 칼슨이라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5가지로 분석한 자료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간접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삼위일체 간의 사랑이다. 두 번째, 창조주로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에 대한 섭리적 사랑이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를 열망하는 사랑이다.
네 번째, 자신의 백성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구원을 확고히 하고자 하는 구애하는 사랑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 신자들과의 관계적 사랑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섯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삼위일체 간의 사랑은 다른 네 가지 사랑의 기초가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 삼위일체의 사랑에서 모든 사랑이 파생되어져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의 이상적 형태를 삼위일체 간의 사랑이 제시해 준다. 자,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루고 같이 살잖아요. 그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상호 내주하는 거죠. 이 상호 내주, 같이 사는 것의 원형이 어디서 나오느냐? 여러분, 삼위일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세 위격인데 한 본질로 엮여 있잖아요. 이런 연합의 형태, 이것이 인간과의 사랑에서도 이게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가운데 다섯 번째인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 무엇인가? 그게 하나님의 내주 개념입니다. 서로가 서로 안에 거하며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친밀한 사랑이 있습니까? 완전히 결합되어 버리는데 이것 이상의 친밀한 게 있나요? 하나님의 관계적 사랑의 절정은요, 상호 내주의 사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성삼일체 그 자체가 상호 내주의 관계 그 자체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론적 속성인 상호 내주의 역사를 성령을 통하여 인간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실현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상호 내주하시는데 그 형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말씀하는 구절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나님의 존재론적 속성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제가 짧게 언급했던 예수님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진정한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는 참 포도나무이며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 4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과 예수님 믿고 성령 받은 성도들 사이에 일어나는 신비한 상호 내주의 역사, 다시 말해서 서로가 서로의 안에 거하는 역사가 일어남을 알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자, 첫 번째로 상호 내주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순간 바로 죽습니다.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적 관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는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순간 영적 생명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생명의 떡 안 먹으면 너희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에게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그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 생명을 주는 샘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신앙은 나의 존재가 영적으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은요, 생명을 통해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종교적 관계, 그냥 예배드리는 의식적 관계, 인생살이 힘들고 피곤하니 마음의 위안과 도움을 받는 그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죽고 사는 관계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받는 성찬식은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생명적 관계임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만약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임을 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액세서리 같은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생명력 있게 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이유는 나무로부터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을 때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분을 공급받게 됩니다. 성도는요, 그 양분을 가지고 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양분입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두 번째, 상호 내조의 관계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지향합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나에게 생명과 영적 양분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나로부터 무엇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뭔가 아쉬워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게 아닙니다. 주시기 위함입니다. 나를 위해 생명도 내어놓으신 주님은 내 안에 계셔서 지금도 나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은 심지어 나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우리는요, 주님의 기도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을 받고 있는 우리 역시 주님 위에 무엇이라도 드리기 위해 애씁니다.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에게 예배와 섬김과 봉사는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억지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이게 은혜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주님의 내주를 경험하는 사람도 주님을 위한 자연스러운 섬김을 실천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상호 내조의 관계는 나가 아니라 우리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향하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서 교회를 섬기는 교우들과 더 나아가서 이웃들을 향해서도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내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자기 일 아예 돌보지 말라는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돌보라. 그런데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상호 내조의 관계는요, 남을 위하는 거예요. 세 번째,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열매에 대한 말씀이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요.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상호 내조의 결과는 열매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믿음과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적으로 한번 볼까요? 존 칼빈은요,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런데 성령은 믿는 자들과 주님을 연합시키는 끈이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은 성령의 역사다. 그런데 믿는 자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 성령은 연합시키는 끈이다.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주님과 연합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주님 안에 거하게 되고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다라는 거죠. 연합되었으니까.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독특한 신학적 통찰과 표현으로 나타내었습니다. 에드워즈는요, 인격적인 존재로서 우리와 교통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 하면 내주하시는 생명의 원리다 그랬어요. Dwelling Vital Principle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주하시는 생명의 원리. 그 다음에 성향이라는 말도 썼고 경향성이라는 말도 썼습니다. Habit 아니면 disposition 그랬어요.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새로운 삶의 원리와 성향, 경향성으로 활동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활동이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행동에 영향을 준다. 우리가 새로운 성향을 따라 살 때에 거기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왜? 새로운 성향이 활동하니까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 새로운 삶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이게 성화가 아니냐? Sanctification. 에드워즈는 어떤 사람이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중생했다면 그 중생의 증거가 성화로 나타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도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7, 18절.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인데 왜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겠느냐?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왜 나쁜 열매를 맺느냐? 못된 나무이기 때문에. 이건 내추럴한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거는 자연의 섭리입니다. 창조의 섭리입니다. 성령 받았는가? 중생했는가?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열매는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종류를 드러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의 결과는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자, 열매는 맺어야 되죠. 근데 열매를 가만히 한번 보시면요, 그 열매는요, 그 나무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그 가지는 포도나무다. 무슨 얘기입니까?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계속해서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현상 자체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의미에서 열매를 맺는 삶은요,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내 안에 새롭게 형성된 영적 정체성에 부합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주님의 성향과 욕구를 불러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씀 묵상입니다. 주님의 욕구에 반응하는 거죠. 자녀는요,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반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린 짐승도 자신의 어미를 기가 막히게 알고 반응하며 따라갑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고 있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욕구와 음성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정체성에 부합하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반응한다는 것은 주님을 모신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대로 사는 것이고, 반응하지 않는다면 자기 부정입니다. 그리고 자기 정체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컨플릭이 일어날 거예요. 왜? 정체성에 반하니까 지금. 우리가 맺어야 하는 열매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다는 깨달음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리라는 예수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확신했어요. 8절 보십시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첫 번째,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두 번째,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두 가지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은 매우 다양한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다양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나아가서 열매는 제자됨의 보증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는 제자됨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 정체성 개념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주님을 모신 사람이 맺는 열매는 그 사람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의 또 다른 정의 여기서 발견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는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연결하셨어요. 자, 열매 맺는다 추상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열매 맺는 게 뭐냐? 구체적인 가르침입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열매 맺는 것이다. 주님 말씀 지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때 가능한 거예요.
아울러 예수님은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셨습니다.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랑의 계명이다.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죠.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다면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때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말씀에 기록된 대로 오차 없이 기계적으로 지키며 행동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말씀이 내 안에 완전히 내면화되어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른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지키는 것이 기계적으로 율법적으로 이렇게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이 지키는 것입니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기계적으로 잘 지켰는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너희는 말씀이 너희 안에 내재화되지 않았다. 내면화되지 않았다. 너희 삶이 말씀을 드러내지 않는다. 너희 존재가 말씀으로 바뀌지 않았다. 너희는 기계적으로 지킬 뿐이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지 않고 율법적으로 기계적으로만 지켰어요. 행위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질의 변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계명을 지킨다는 그 개념,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요, 행동의 변화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존재의 변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존재가 바뀌면 말씀은요, 내추럴하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성학에서는 영성 형성을 존재의 변화로 이해합니다. Spiritual formation이 영성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게 Spiritual formation 도대체 뭐냐? 사람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어떤 존재로의 변화입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은 그렇다면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씀이 내면화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하나하나씩 개념이 지금 풀리고 있죠, 여러분. 이것을 또 다른 차원의 성육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육신 입고 오셨듯이 나의 내면이 주님과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온전히 바뀌어지는 것, 또 다른 차원의 성육신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 말씀을 내면화하는 문제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내면화할 것인가? 어떻게 닮아갈 것인가?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내 마음에 온전히 녹아들게 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문제에 해답을 주는 영성훈련의 방법 중에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침묵 기도입니다. 이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모든 기도는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이지요. 말씀은 깊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내면에 뿌리 내리면서 내면화됩니다. 이 과정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침묵 기도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는요, 침묵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방문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침묵 속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없다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침묵을 뚫고 내 귀에 들린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원래 하나님의 소리로 가득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생각이라든지 나의 문제라든지 어리석음, 나의 귀가 막혀 있으므로 못 들었는데 그것을 비로소 침묵 가운데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원래 있는 말씀인데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못 들었는데 침묵 속에서 이제 비로소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침묵은 원래 가득한 주님 말씀을 비로소 듣게 하는 어떤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침묵하십시오. 그러면 비로소 들릴 것입니다. 눈을 감으면요, 봐야 할 것들이 보입니다. 침묵은 나로 하여금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어떤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침묵은 차원 높은 대화의 수단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침묵 속에서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렇다고 말이 완전히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말만이 유일한 대화의 수단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침묵도 또 하나의 대화의 수단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침묵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과 생각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침묵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전적으로 받아들이려는 마음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주님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시도록 내 마음의 모든 문을 열고 방어막을 다 제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방어막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제거하십시오. 침묵은 그걸 제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침묵은 단순히 말의 침묵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의 침묵입니다. 말은 침묵하는데 마음이 시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입도 침묵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침묵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침묵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는 것입니다. 침묵은 대화를 멈추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대화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화는 마음의 대화입니다. 내면의 대화입니다. 침묵은 대화 상대가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대화 상대를 바꾸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과 그리고 나와만 대화하던 사람은 성령 안에서 침묵 가운데 하나님과 비로소 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침묵은 우리가 비록 세속에 살지만은 하늘나라를 지향하게 합니다. 아울러 침묵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내 안에서 들리는 주님 말씀에 경청하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말씀이 비로소 내 안에서 내면화되기 시작합니다. 내면하는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는 것이고 주님 말씀이 녹아든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면화라고 얘기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면의 고요와 평안이에요. 다양한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겁니다. 특히 사랑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은 주님의 대표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내면화되어 있으니까 사랑이 솟아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던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요. 용납 안 되는 것이 용납이 되기 시작하고 용서 못했는데 용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내면화되었으니까. 그 상태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주님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깊은 기도를 통하여 침묵 가운데 행하는 내면의 기도를 통하여 내 안에 계신 주님 만나고 주님 말씀을 들으며 주님처럼 점차로 바뀌어지는 주님과의 상호 내주의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믿고 알고 기억하고 상상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그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모습대로 지금 주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미 체험한 다윗은요, 시편 62편 1절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여러분, 눈을 한번 감으십시다. 눈도 감고 우리의 마음도 침묵 가운데 이 말씀을 읊조리며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느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주님 모시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잠잠히 찾고 바랍니다. 그 이유는 내 안에 계신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만족이 되시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되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에게 참된 마음의 행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영성의 삶이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는 삶입니다. 우리 기도할까요? 내가 주님 찾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 찾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잠잠히 기도하십시다.